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에 인도받으시고 이미 주신 것 기도로 다 찾아 누리시며 당당하게 전도하시고 또 겸손하게 전도하시는 비전 찾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룻기서는 현숙한 한 여인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가득한 혼란한 사사시대에 살아가면서 겪는 과정을 담담히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불행과 생활고를 사랑과 헌신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복된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비록 이방 출신의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생활과 풍습이 다른 낯선 땅 베들레헴에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선택은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자만 들어가도 시어머니 시집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 룻은 약속의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훗날 다윗 왕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존귀한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룻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속자들에게 또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자들에게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남겨야 될지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늘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도 아마 그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사탄의 통로가 될 것이며 이것들을 바꾸려면 많은 부분들을 고쳐야 될 것이죠.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고 말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에서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진기로 말하자면 필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현상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이 복음적이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한다 할지라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각인된 생각, 뿌리 내린 생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이방 종교들이 가진 생각은 금식하면 된다, 밤을 새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룻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설명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절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미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합쳐져서 나온 고백이죠.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되는데 불신앙부터 하게 되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결코 괴로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죽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몰라도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나 중심으로 깨달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하는 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상한 가족을 만나서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였는지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연속적인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전부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 중심으로 깨달으니까 믿지 못할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수준 이상은 기대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며 믿음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룻은 단순하게 깨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백성, 나의 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이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했던 인물들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고 결단을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기도를 했죠. 롯은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시간표를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는 모세가 왕궁을 나와서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갈래? 우상 섬길래? 한 번만 절을 해라. 왕인 내 체면을 한 번만 살려다오. 이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불무불에 뛰어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단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이제 기도 그만해라.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다니엘은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목숨이 여러 개면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으면 되지만 목숨이 하나기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하게 죽어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룻의 믿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며 끝까지 따라온 그 모습을 보고 초월적인 믿음, 또 영적인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로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역사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믿음의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속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룻기서의 가문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주 적은 일이죠. 이사를 갔을 뿐인데 사실은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맙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5절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곳에서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 둘도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자 3명이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길가에 떨어진 배를 베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을 묶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이 죽을 수 있도록 버려둡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그것도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가 거기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이죠. 이삭을 줍다가 현장에서 귀한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 가운데 시대적인 만남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됩니다. 예전의 사랑이 육신적인 것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인 것이죠. 룻기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빈부나 연령보다 인애를 강조한 사랑을 룻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3장 11절에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복음과 언약 안에서 현숙한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다시 말해 가문의 축복을 이루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인애를 강조하고 현숙하며 가문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3장 18절에는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까지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룻을 통하여 굉장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수고인 이삭 죽기를 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방 여인에서 언약의 여인으로 복음이 없던 이방 사람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언약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도 하녀 신분으로 있다가 귀족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죠. 가문과 기업, 또 신분과 명예를 살려내는 과거의 모든 어려움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왕궁을 살리는 축복까지 약속받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수고를 정말 극심하게 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한 사람에게 때릴 수 있는 매의 횟수가 40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 대 적게 때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실수로 41대를 때릴까 봐. 그래서 바울은 그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태장을 맞습니다. 태장이라 함은 채찍의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 형벌입니다. 그냥 채찍을 맞아도 살갗이 찢어질 텐데 그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니까 극심한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랑의 수고죠. 복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3번이나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강과 강도, 동족과 이방인, 또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가운데 노출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혼 사랑은 그 수고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영혼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우리에게 맡기신 상속입니다. 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한 나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맞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는 날까지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고는 언어로 치다 때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수고가 가슴을 치고 때릴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수고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본받고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미래일 것입니다. 오늘 룻은 이삭 줍는 여인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보아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룻기서 2장 또 3장에는 룻이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4장 1절에서 12절에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새죠. 이새는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깨달은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약 가진 자가 누리는 미래,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긴 미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실로 큰 힘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만들죠. 예전에 고장난 냉장고에 갇혀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전혀 춥지 않은데도 거기에 갇힌 공포심에 또 살 수 없다는 그 소망이 끊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처럼 소망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룻기서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죠. 언약의 후손 다윗이라는 큰 인물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혹시 불신감은 계십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아직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일은 민족 최대 우상절기인 구정입니다. 아직도 제사 지내야 될지 교회 가야 될지 고민하는 후대들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소망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지 않냐?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알지 않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아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침뱉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은 계속 찾아와서 저주라는 이 욥이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인내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전보다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되죠. 이 결말을 보았지 않냐? 인내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셨죠. 그 안에서 우리도 이 상속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이것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은 자는 에베소서 3장 6절에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도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참으시고 다 인내하시고 무조건 수고하시고 올바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가 오늘 룻기서 4장 14절 말씀처럼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룻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언약의 후손 다윗이라는 큰 인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 늘 인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미 상속자 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참 믿음을 상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상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각자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긴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를 상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시대에 데살로니가 도시는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물물교환도 활발하게 일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직전 전도지였던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사흘 밤낮을 걸어서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 팀들은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영육간에 많이 탈진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은 여기에서도 새 안식일밖에 잊지 못했습니다. 20일 남짓이죠. 또 반대에 부딪혀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세운 교회가 당시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소문난 교회로 성장했다고 칭찬합니다. 무엇이 20일밖에 없었던 이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에 오늘 루시했던 그 상속자, 기업을 물을 자, 특별히 렘넌트를 이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렘넌트들을 세우는 문화성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후대들이 하나교회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삶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모든 후대들을, 모든 상속자를, 모든 기업 물을 자들을 살려내고 세우고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데살로니가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한국 땅에, 이 대구도성에, 이 하나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속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문화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살아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상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일절 변질함 없이 하나님 주신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